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될 때 우리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평생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1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했는데 그렇게 체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1만 번 이상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기도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 우리들은 혼란스러워지고 당황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른 해법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된 그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기도를 들으실 텐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고, 괜히 시간 낭비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 가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집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마치 거지들과 함께, 고아들과 함께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또 다른 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정성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실 텐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내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간단하죠.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로 찾아가곤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아주 은사가 있는 장로님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이 많은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으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슬슬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오류를 하나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로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열정을 다해야 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내면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종종 생각하냐면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담당 공무원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갑니까? 자신 있게 찾아갑니까? 이걸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십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가서 내가 얘기만 하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용으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자가 너무 높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은행 직원에게 갑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완산구청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이런 서류 집어넣고 설계도 집어넣고 그래서 허락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설계가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도 고치라고 저것도 고치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해결되는 법은 없고 가면 또 이거 해결해라고 하고 저것도 해결하라고 해서 갈 때마다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또 늦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마치 구청에서 일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게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녀가 무엇인가를 부모님에게 요청하고 이것을 갖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어 미치겠어요. 능력이 안 돼도 내가 이 아이에게 이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거죠. 물론 부모님 중에는 엄격한 부모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부모님 가운데는 아주 엄격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아주 무뚝뚝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구나, 너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보다는 아버지시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보통 엄하고 무서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펀트랍 대령이 등장하는데 그 딸들을 모아놓고 군인처럼 막 훈련시키고 자녀들이 아빠 뭐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탁탁탁 하는 그런 부모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가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을 줄 아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엄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사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크고 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틈새를 파고든 이단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죠?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교단의 교주를 가리켜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항상 남자들을 표현들을 많이 써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죠?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엄마 배고파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아니 점심 먹은 지가 언젠데 지금 벌써 배고프다고 하는 말이냐 하면서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시장할까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오늘은 떡볶이를 해줄까, 오늘은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음식을 준비해 놨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가 엄마 배고파라고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놓으면서 이거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양파를 좀 까래요. 그래가지고 양파를 한번 깠어요. 양파를 까고 잘라달라고 해서 자르고 하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눈이 맵더라고요. 늘 맛있게 먹던 그 요리, 양파는 익히면 정말 달짝지근하고 정말 좋은데 이걸 자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매워요. 이 양파가 이렇게 매운 거구나. 그때 알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맵다는 소리 안 하고 평생을 양파를 잘라서 먹였구나.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아빠들은 사랑이 없는가 하면 아빠들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참 아버지들은 너무나도 힘든 분인데 집에서 거의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공짝이 잘 맞는데 아빠만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외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회사에 늘 나가서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고 힘들면서도 그 직장 때려쳐버리고 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힘들어도 또 나가고 참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합시다. 서로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모님과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나 할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할까 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리들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딸이 운전을 막 배우는 기간에 사고를 참 많이 냈어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그냥 남겨두고 온 것이 우리 딸아이가 아직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나이에 혼자 집에 놔두고 아빠 엄마가 떠나가 버렸어요. 또 한국에 와버렸는데 운전도 제대로 잘 못 가르치고 왔는데 한번 우리 아이가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아이에게 잘 운전을 좀 가르쳐줘서 좀 배워놨더니 미국에 가서 금세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을 한답시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사고를 엄청 내가지고 보험료는 막 한 달에 60, 70만 원씩 80만 원씩 그렇게 나오는 보험료 엄청 올려놓고 그런데 한 번은 사고를 크게 또 낸 거예요. 내가지고 렌터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반갑게 딸을 맞이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렌터카를 빌렸다고 하는데 차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렌터카가 왜 망가졌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렌터카 회사에서 망가진 차 나한테 줬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사고를 또 낸 거예요. 렌터카로. 무슨 얘야 솔직하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괜찮아. 네가 사고 또 냈어도 괜찮아. 고치는 돈 내가 또 물어줄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제 마음이 무엇이냐면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냥 너 혼자 힘들고 어려운 거 너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다가 렌터카를 갖다 그렇게 박았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엄마가 이 아이를 품어주고 싶고 그의 잘못을 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헤어져 오면서 얘야 괜찮아. 그 보험료는 그것도 다 해결되니까 자차 부담금 충분히 내가 줄 수 있다. 해결해라 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해결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네가 대학에 먼저 혼자 가서 있을 텐데 기숙사에 있을 텐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네가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리고 네가 학교를 다니다가 전부 낙제 점수를 맞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니 거기서 친구들이랑 지내다가 혹시 싸우다가 네가 누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얘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금 자동 지급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돈을 꺼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는 그저 비밀번호가 중요하고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는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만 정확하게 누르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 금액을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것이 현금 자동 지급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에게 정말로 유익하니? 정말로 이것이 너한테 영적으로 유익하는가를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우리가 달라고 하는 데를 그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이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래야만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와 정반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옳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조를 때 부모님이 항상 그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솔이라고 하는 예쁜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엄한지요. 초콜릿 같은 거는 전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엄격한데 안 주는데 그래도 걔가 보면 엄마만 찾아요. 제가 가서 좀 예쁘다고 하려고 그러면 저에게서 확 토라져가지고 싹 엄마한테만 가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라고 하는 사실, 부모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는 외면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혼자 외롭게 고아와 같이 사시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